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7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리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가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오늘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경은 이 사도행전 7장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잖아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지 이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일이 잘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75명으로 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으로 이제 된 것이죠. 원래는 참 환영받고 고센 땅에서 잘 지냈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종이 되었고 이집트의 노예의 삶을 이제 오랫동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게 이제 보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도 날마다 보이지 않는 불기둥, 보이지 않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베푸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할례를 이제 하라고 이제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하라 그래서 할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할례는 남자의 그 거기에 중요한 부분에 이제 표피를 벗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행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약속의 증표, 언약의 증표로 이제 할례가 행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제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냐 12지파. 사실 아브라함에게 물론 다른 자녀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삭만이 유일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이었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이 나왔고 에서와 야곱이 나왔고 이 야곱에게 12명의 또 아들 그렇게 해서 결국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제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만약에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라헬의 자녀고 라헬을 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만약 꿈을 꾸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지 않았다면, 볕단이 이렇게 절하는, 곡식단이 절하는 이 꿈,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절하는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좀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혹은 계획을 가지고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을 또 해석하니까 형들이 더 신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너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리고 또 꿈도 꿔가지고, 결국은 뭐, 자기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밑에 뭐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저라 이런 꿈을 꾸고 막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나고, 시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요셉을 팔아가지고, 요셉이 이제 결국은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형들의 시기도 있었지만, 무엇이 있었습니까?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른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 또 해와 달과 별, 이거는 부모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꿈대로 되었습니다. 이 꿈이 실현되었거든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냥 개꿈이 아니고 그냥 뭐 쓸데없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고, 그 꿈대로, 그래서 요셉을 뭐라고 얘기해요? 꿈꾸는 자, 또 꿈을 해석하는 자. 그래서 왜냐하면 꿈 때문에 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술 맡은 과나 떡 맡은 과나 그 꿈을 해석해주고, 또 바로의 꿈, 그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그 중에 살아남은 술 맡은 관원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내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로의 꿈 7년 흉년, 7년 풍년이 먼저 오죠.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그것도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살찐 소, 그 다음에 마른 소, 이렇게 이제 잡아먹고, 마른 소도 7이 이제 잡아먹고, 또 마찬가지로 그 곡식이 7곡식 그 머리가 이제 못생긴, 그러니까 연약한 곡식 7이 또 잘생긴, 또 잘 지내는 곡식 7단 머리를 이렇게 잡아먹는 그 두 가지 꿈을 꾼 것입니다. 풍년과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이 있다, 요런 꿈.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가 되기도 했지만, 꿈과 관련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 이 파라오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죠. 사실 뭐 그냥 뭐 거의 뭐 권세를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왕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위에 이제 권세를 다 가지고 다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이야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스데반이 마치 출애굽기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들을 다 읽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75명의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사실 좀 역사가 있긴 하죠. 창세기에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볼모로 잡아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이제 한 명만 잡아두고 결국은 이제 다시 오게 되고, 그래서 최후로는 이제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또 가족들이 다, 자녀들의 가족들이 다 싹 다 이렇게 와서 75명이 오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씩 좀 보면요,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시대에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요거 나오죠. 이 종 삼는 나라가 누구냐면 이집트, 애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애굽이 누구를 종 삼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요. 종 삼았잖아요. 요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 예배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광야에서 광야에서 뭐 그들이 근데 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거는 아니죠. 중간에 불순종할 때도 많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했지만 어쨌든 예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했죠. 그때는 나를 섬기리라. 그 다음에
할례 언약 8절에 보시면 할례 언약, 이게 언약의 징표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푼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조상을 낳고, 사실 뭐 에서와 야곱이 있고 또 야곱도 20년 동안 고생을 했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99세 해가지고 결국 100세 그렇게 이제 낳게 되는, 결국은 금방 낳은 건 아닙니다. 그 약속의 그런 우선들로 말며 그또 이삭을 또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야곱이 12지파의 이제 기원이 되고 야곱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그 중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게 되는 장면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 아닙니까? 애굽에 팔았더니,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물론 꿈도 해석하고 하지만 그게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런 꿈을 해석한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셨다. 이 가뭄이 오기 때문에, 흉년이 오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해하자면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집사로 잘 이제 지냈죠. 물론 또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관리하는 자로, 그렇게 감옥에서 뭐 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에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테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괜찮은 것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같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종으로 팔리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너무나 사랑한 그런 자녀였고 채색 옷도 있고 뭐 호의호식 했는 것 아닙니까? 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삶이 너무나 뒤바뀌어 가지고 종이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서 종이 돼버렸습니다. 요것도 이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의 예표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종이 되었다. 누구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종이 되어서 요셉은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예표가 된다. 물론 메시아 예언도 있지만 하나의 인물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예표가 된다. 상징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켜주신 것이죠. 고센 땅에는 그런 어떤 재앙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에서 10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되냐, 장자를 죽이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문 지방의 어린 양의 피가 또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숨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죠.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다 들어가고 75명의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 그런 대단한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좀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요셉이 억울하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때로 억울한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이 오늘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억울한 일이 있어도 때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아멘,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때로 만나는 어려움들, 역경들이 있어도 요셉과 같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말이 문제가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 억울한 일이 없어서 다 뭐 잘 된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때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요셉이 좌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누구를 통해 성취된 것을 보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요. 요셉이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멘. 또 요셉이 감당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물론 인간적으로는 힘듭니다. 막 형제를 만나서 펑펑 울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요셉이다 얘기하면서 형제들 앞에 이제 고백을 하며 웁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참 뭐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자고. 요셉에게 자기가 억울하게 형제들 뭐 누나나 형들이나 이런 형제들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다른 집에 종으로 팝니다. 이게 뭐가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은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사건으로 감정을 하고 직접 대입해 보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뭐 1, 2년 고생한 것도 아니고 13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형제들도 못 보고 아버지도 못 보고 사랑하는 아버지도 못 보고 어머니도 못 보고 이런 걸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지금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나 일본이나 이렇게 일본 좋네요. 일본이나 중국에 팔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13년 만에 형제들을 만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음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 사셨다라고 고백이 되지 인간적으로는 참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13년 동안 가족도 못 만나고요. 이상가족과 비슷한 것이죠. 이거 뭐 만날 수 있는 뭐 어떻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 전화가 있습니까? 편지를 보냅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참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다. 참아내는 시간이 있었다. 인간적으로 깎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요셉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사랑받은 거, 그리고 꿈꾼 거, 해먹은 거밖에 없거든요. 뭐 이걸 교만한다, 인간적으로 깎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13년 동안 참 인내의 시간이 있었다. 그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에 가가지고 13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린 나이에 그 17세라고는 막 어른이 아니잖아요. 17세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다시 이제 형제들 만났을 때 그 마음에 좀 분노가 있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약간 막 어떻게 하고 싶다, 뭐 괴롭히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원수야 다름없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도 했었고 그러나 죽지는 않고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래서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요셉의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닮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닮았죠. 원수를 사랑. 우리가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악 가운데 거했고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 요셉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위의 이웃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뭐 이웃들보다 사실 형제는 더 가까워야 되잖아요. 근데 때로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그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사랑했던 요셉,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때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냈고 인내하기 때문에 자, 또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있을 때 꿈을 해몽해 줬고 그리고 좀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얘기를 했다면 좀 더 일찍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에게 그 꿈꾸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제 그렇게 됐다면 풀려나가긴 했겠지만 요 꿈꾸는 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 또 요셉은 인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면서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갑자기 애굽에 가자마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13년 동안 또 중간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그 술 맡은 거는 또 떡 맡은 거는 꿈을 해몽해 줬으면 얘기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감옥에 나가겠다, 감옥으로부터 이제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답답할 수 있잖아요. 좌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안 되냐. 그러나 어떤 얘기가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좌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인내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긴 시간 동안 인내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낙심하였다면 이러한 역사들은, 이러한 결과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인내함, 또 겸손함, 온유함, 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것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랑으로 용서하잖아요. 용서의 요셉의 그런 마음씨, 이런 것도 우리가 당연히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때로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날 수는 있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막힌 타이밍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해달라 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감옥에서 이만큼 고생했으면 좀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그 때가 아닌 것이에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 보십시다. 우리가 때로 지금이 우리가 충분히 이만큼 했으면,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제 나갈 때도 됐잖아요. 얼마나든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잖아. 10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쯤 됐으면 이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아닌 것이, 좀 더 지나야 되는 것이, 한 13년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나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여주셨는지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요셉에게 보여주셨는지 혹은 안 보여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요셉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기다림으로 인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이 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역사해 주시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 꿈을, 그 계획을,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또 오늘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14년의 긴 시간 동안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